여러분의 환영을 감사합니다. 파리 침례교회가 세워지던 해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2월 달에 나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인도네시아 정장 바띠옷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방옷으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 바띠옷을 입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일부러 바띠옷을 입고 섰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제 선교를 하면서 많은 그 선택의 순간에 제가 직면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침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판기 앞에서도 무엇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티를 마실까? 다른 음료를 마실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인생의 선택 중에 또 배우자의 선택, 이거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것이 또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 선교사와 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어디로 가서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망설이다가 거기에서 선택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한 부분이지만 유명한 영국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 언급된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간 그 조그만 조각배는 바로 세계 역사를 실은 배였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갔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유럽 땅에 복음이 처음 소개되는 바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럽이 기독교로 복음화되고 또 유럽의 역사가 변하고 또 유럽의 역사가 세계 역사를 주도함으로써 오늘날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 토인비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결단을 위대한 결단이었다라고 부르고 싶고, 그러나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비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비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택에 좋은 어떤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그 성령님을 첫 번째 두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은 본문이 도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원래 이게 본문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성령을 먼저 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의 동료인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이 이걸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수술할 때 가장 기묘하고 중요한 그 수술 칼을 가장 자기 옆에 둔다고 합니다. 먼저 사용하는 칼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그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디로 갈까요?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2차 선교 여행팀이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단상이 지금 당시 2차 선교 여행에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반도입니다. 지금 이 단상을 통해서 지금 목사님이 있는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단상, 이 중앙을 통해서 어디로 왔냐면은 저 그림 지금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는 저 그림 방향은 흑해 연변입니다. 블랙시라고 흑해 연변의 비두니아로 가는 그곳을 이들이 선택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다기보다도 그들의 선택,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까지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때 이 거듭난 이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이 모든 선택을 일일이 다 지시해 주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처음에 성경을 탁 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기절로 오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탁 펼쳤더니 가롯 유다가 이에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대요. 이건 아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딱 펼쳤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더 기도하고 딱 봤더니 속히 하라. 뭐 이런. 물론 어느 분이 만든 조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양심의 소리,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의 뜻을 계시해요.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과 그 팀이 바로 이 거듭난 이성을 통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가고자 애썼다고 합니다. 애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어떤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그가 선택한 하나의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 종합무역 상사에서 무역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LG그룹의 우리 종합무역 상사에서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시에 말단 사원이었어요. 신입 사원인데 제가 기한을 합니다. 이번 미국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회사에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수출도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기한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사인하고 본부장님이 사인하고 상무님이 사인하고 우리 사장님이 사인을 최종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회사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꼭 이렇게 회사의 결제 과정처럼 주님,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주님께 물었더니 7절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이 세 번째 인도를 받는 비결이 8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쪽에서 이 반도 쪽, 이 터키 그 넓은 땅으로 와서 왼쪽도 막히고 저기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 그것도 막히고, 그럼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되겠죠? 계속 마지막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한 사나이가 서 있는 이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것은 이 팀이 마지막 선택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바닷물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에게해와 지중해 사이를 흑해와 지중해 사이를 잇는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연변에 있는 드로아 항구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큰 항구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항구, 그러나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넘실거리는 파도가, 저도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방문했을 때 정말 파도가 높이 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로아 항구에서 어떤 데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왼쪽 길도 막히고 오른쪽 길도 막히고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이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옛날 출애굽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집트를 방문해 보신 분은 그 나일 강변 오고 그 홍해 앞바다까지 그 양쪽은 광야와 사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외통수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자 했는데 넘실거리는 홍해의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말발굽 소리가 애굽의 그 마병대들이 쫓아옵니다. 양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홍해의 바다, 위기의 바다 앞에 서라. 네 지팡이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성남 바다를 향해서 들라. 여러분, 그 바다가 쫙 쪼개지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문의 비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동문 앞에 1m 전방 그 이전 전까지만 가더라도 그 유리벽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형님이 저로, 야, 제가 왕십리 출신인데요. 왕십리에서 저기 장안에, 큰 성안에 큰 빌딩이 섰다. 옛날 그 조은행 본점 자리인데 지금은 은행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길 구경 가자.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형제가 신설동에서 버스를 타고 동대문을 거쳐서 광교를 지나서 거길 갔어요. 정말 높은 빌딩이었어요. 우리 형제는 그 층을 세우다가 뒤로 넘어질 뻔할 정도로 이게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은 문이 없는 빌딩이었어요. 유리창으로 둘러싸이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문을 찾으려고 빌딩 한 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가만히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유리벽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유리벽이 이 사람들이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쫙 열리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주문을 알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유리벽이 열리지 않으면 어떨까? 혹시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했지만 정말 그 문은 1m 전방까지 서기 전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 이 문이 쫙 열리는 것을 제 생에 자동문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어쩌면은 그 앞에 도저히 열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유리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기의 벽 앞에 서라. 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팀은 그 위기의 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길이 막히고 마지막 선택으로 왔는데 바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팀이 당시에는 밤에는 여행을 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낮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늦게쯤 들어와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2시간, 3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땅거미가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바로 사도 바울의 눈앞에 한 환상이 보이는데, 저기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으니 갑시다, 그래서 마게도냐 현상 그쪽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선교팀이 지금처럼 어떤 선교팀처럼 많은 자본을 갖고 많은 기구를 갖고 같은 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초라한 조그만 선교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처럼 파송교의 서포팅이 든든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 앞에서 상당히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쪽을 향해 가기로 결단을 냅니다.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단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결단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게 한국에서 전래 내려오는 좋은 선택, 천생연분을 찾아라. 그죠? 천생. 대또리의 신발도, 대또리의 집신도 짝이 있으며, 밥상 위에 젓가락도 짝이 있으니, 인생의 내 반려자를 하늘이 준비한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천생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천생연분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아내감을 주세요. 정숙하고 믿음이 바르며. 그리고 또 여자가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멋진 신랑감을 주세요. 믿음이, 믿음 믿고,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 다음에 유망한 청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better half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better half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베터 하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보다 연약한 상대를 할지라도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마게도냐의 환상의 적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 여학생과 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방에 커피하우스에 들렸는데 가끔 이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금붕어 2마리가 이렇게 서로 뽀뽀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금붕어 1마리가 죽어 있어요. 이 1마리가 너무나 외로워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그래요. 정국 씨,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다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날은 우리가 참 슬픈 데이트였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천생으로 연부를 맺어서 주신 짝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건 좀 슬픈 얘기죠. 물론 저는 그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주 안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행복하고 감사해. 근데 말이지,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고 내가 다른 여자를 택했을지라도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고, 또한 그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나에게 순종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의지를 갖고 내가 베터 하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이 자신을 내어주심까지 한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리스폰스를 했다면 나는 여전히 행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위탁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이 비록 이 팀이 풍성하지 않지만 자기들보다 더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이 조각배가 험한 파도에 난파됐을지라도 우리는 가야 하리라고 같은 그 선택이 위대한 선택.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세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바로 이 순간 세계의 역사를 실은 배가 바로 마게도니아를 향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선택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것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환상을 본 건 바울 선교사였지만 바울 선교사가 이것을 같이 이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쉐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왼쪽으로도 막히고 오른쪽으로 막히고 마지막 선택인 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방금 기도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인도하신 징표일 것입니다 라고 공동체 결정으로 승화시킨 사건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믿음 좋은 가정은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믿음 좋은 한 자식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은 한 가정 전체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놀라운 그 확장성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어떤 이 파리 침례교회도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이 좋은 수양관 하나 마련했다는 걸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수양관이 하나님의 살 것인가 하는 인도하심으로 되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상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어떤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떤 선교를 위해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브로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면 얼마큼 아름다운 결정일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요즘에 유럽 경제도 어렵지만 한국 경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어려우면요, 저는 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이 명예퇴직하는 나이가 갈수록 빨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38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38선은 뭐냐면 아날로그 세대가 38세를 계기로 해서 아날로그 세대로 가면서 디지털 세대가 막 치고받고 올라오는 세대래요.
그래서 이 38세가 상당히 긴장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8세 때 이 긴장의 고비를 그냥 넘어서 이렇게 가면 열심히 또 일하다 보면 45세, 아직 45세가 됐는데도 눈치 없이 명의퇴직하지 않으면 사오정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사오정. 그래서 또 계속 사오정 소리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일하다가 56세가 되면 오륙도라고 해서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얼마큼 슬픈 얘기입니까? 그죠?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그래서요, 요즘에 명태가, 저는 이제 금년 만 61세입니다. 제가 50대를 쭉 살아오면서 우리 옛날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이 이 동해바다 앞에 명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명퇴가 돼가지고 지금 제 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심각하지 않다.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에선 2,900이다. 그래서 20대 90%가 뭐 백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먼저 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을 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면 역사의 연구를 쓴 그 아놀드 토인미도 그 연구의 대상이 히스토리도 히즈 스토리 그분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이 만든 역사가 결국 히스토리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프리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판단의 프리덤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마지막 한번 물어봐라. 세 번째는 위기의 바다 앞에 서라. 그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도는 홍콩의 위기였습니다. 공산화되는 중국 정부의 이 영국의 이 영토가 완전히 그쪽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95년도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광동어 예배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통역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지 마세요. 앞으로 97년은 여러분에게 위험일 수 있지만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중국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창의적으로 여러분 접근했는데 이제는 97년이 되면 여러분 중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큼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고 다들, 왜냐하면 그 전주일에 누가 카나다로 이민 갔고 그 전주에는 호주로 이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큼 분위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금년 2월 달에 제가 그 교회에 다시 가서요. 다시 그 위기다라고 하는 이 한자를 또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때 이민 가지 말라고 그랬죠. 홍콩에 계속 있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졌는데 그때 막 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배나 올랐어요. 10배. 이번에서야 사람들이 그중에 내 설교를 기억하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 참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때는 인생의 위기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바다의 앞에 서라. 직면하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비자를 얻지 못하고 상당히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언더 테이블 머니 지불하자면 비자의 수속이 잘 안 되는 아주 그런 나라였습니다. 얼마큼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그 위기의 바다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도네시아
최대 기독교 대학, 일반 대학,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일. 저는 옛날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시험에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때는 군대도 안 갔다 오면은 취직도 정말 되게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대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원 이제 석사 적을 갖고 있으니까 취직이 좀 더 잘 됐던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먼 훗날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선교사 비자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옛날 대학원에서 받았던 석사 학위 증이 매직 페이퍼가 돼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발전론하고 국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제가 첫 국제 경제학 시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9개월 동안 배우고 그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학년에 그 교과서도 없이 배운 그 과목이 국제경제학이었는데 이걸 인도네시아로 가르치게 됐어요. 야, 이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인도네시아 어선님, 나는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영어 표현은 I eat delicious rice, 뭐 이렇게 steamed rice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인도네시아 어선입니다. 나는 먹는다, 밥 맛있는. 뭐 이렇게 됩니다. 나는 먹는다, 밥 맛있는. 이게 인도네시아 어순이에요. 아, 그런데 하여간 강의를 3시간 연속 강의인데 1시간 반 강의하고 나왔더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나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다 부르다니안 그랬습니다. 질문 있냐 했는데 놀랍게도 질문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옛날 사적을 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사제들의 입을 봉하시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이 없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3주 동안 질문이 없어서 나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강의 끝마치고 저에게 와서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게 인상적이래. 그렇잖아. 어휘가 한계가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국제경제학 가르치려다 보니까 제수처 침까지 막 튀기니까 이 아이는 이게 감동적이었대. 두 번째는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뭐 실력 없는 교수가 뭘 많이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이 그 다음 말이 저의 인생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부장적인 제도라서 교수들의 권한이 세요. 점수를 막 주고 싶어도 맘추고 수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아이들이 질문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체면에 손상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실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질 때다. 고맙다. 솔직하게 해서 고맙다고 내 뒤돌아서 교실 문을 나서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오후 한 3시쯤 교수 사택은 운동장 저 끝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향하는데 제가 나중에 운동장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인도네시아에 왔지. 내가 국제경제학 가르칠 교수가 되고자 온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11,000명 학생 중에 약 60%가 이슬람 배경 학생입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할 강의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아요. 교수 사택으로 향하는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내가 옛날 성경 구절에 한 570구절을 암기한 적이 있는데 한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싶죠? 제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바지자랑이를 잡듯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 하나님이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전 그 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끈과 같아요. 구슬이 서말인데 그
그 구슬을 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솔직히 강의가 있는 날 아침에는 오줌 색깔이 노란 상태로 변해 있는 걸 긴장을 하니까 강의실에 들어갈 때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생각나요. 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인도네시아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더 긴장하고 더 이 천장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첫 학기는 너무나 긴 학기였어요. 제 생에 그렇게 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조교를 통해서 한번 피드백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얘가 막 적어갖고 와서, 한 교수님의 강의는 명강이었습니다. 한정국 선교사님의 한정국 교수님의 국제학 실력이 탁월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성실한 강의였습니다가 많아요. 야, 왜 성실한 강의라고 그러냐? 피식 웃으면서,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3시간 연속 강의인데 보통 인도네시아 교수는 30분 늦게 들어오고 1시간 일찍 파하신대. 1시간 반 강의하는데 교수님은 우리들보다 먼저 강의실에 도착해가지고 3시간 연속 동안 우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연속적으로 떠드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공정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피드백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횡설수설하면서, 그러나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며 침을 튀기며 하는 저 교수 한국인 아니야? 근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네시아에 와서 이걸 땀을 흘리며 이렇게 수고하는가? 목사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발전을 가르치지? 선교사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국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 이것이 사람은 궁금하면 못 배겨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내가 왕심 출신인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교수에게 물어봐도 교수님이 나의 배경에 알 게 뭐가 있어요? 궁금하면 나에게 오는 법이에요. 우리 집 소파에 앉아있으면 사택에 아이들이 놀러와요. 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왕심리 출신인 것을 내가 자랑할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던 걸 자랑하고 안 해요. 그러나 샤머니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죄악 중에 방황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내 친구 동창생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의 생애를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He touched me, my life.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가 체험했어요. 이 평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왔다는 간증도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친구가 전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인도네시아 성경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아이들이요, 한 10명 정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로 된 사형들을 전부 나눠줘봐. 내가 복음을 전하기는 내 자신을 발견해.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깊은 순간도 첫 학기 아니 첫 1년 동안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 기쁨은 영원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면하고 있는 시험과 걱정과 인생의 위기가 있다면 이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 위기 앞에 서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